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84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것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한두 번 근심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근심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근심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약속은 2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그 처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토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소가, 그 공간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공간은 천국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그 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 또 생명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너희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관점에서 또는 육체의 관점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뭐 빌립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하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다. 이거는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육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할 수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느냐?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여기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사실은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를 잘 모르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본문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어떤 에비던스,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라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10절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일체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도 그래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가 그렇게 말해요. 우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말씀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가 그걸 알지 않느냐. 그 말은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10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증거를 여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다 사람들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네? 한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기록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 사실은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비록 사람들이 기록은 했는데 그 기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차원에서 볼 때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증거를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증거는 본문 11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라는 차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했어요. 그 의심의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도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우리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으로 찔린 자국,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이분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 행하신 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걸 난 믿어.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믿어.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판나냐, 어디서 결정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걸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선한 일 많이 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자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들, 만약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또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끝났구나.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참하게, 그것도 뭐 정말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이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죽으셔도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다 끝난 줄 알고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셔가지고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 다 순교하는. 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저 좋은 분, 예수님 나를 그저 성공시켜 주시는 분,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걸 많이 허락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멸시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분, 나에게 필요한 거 해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다 출세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다 한 자리씩 하는 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는 걸 보고 소화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게 분명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수준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생각지 못한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